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요한, 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파송하는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시겠다는 그 은혜,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움직이는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근처에 있는 지중해 항구,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지중해 항구인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이제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을 향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100km가 넘는 그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한 곳이 살람이라는 항구입니다. 그것이 키프로스 섬 동쪽에 위치한 항구예요. 거기에서 내려서 이 섬을 횡단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구브로 사람 여기에서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 중에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 바나바가 아주 지리적으로 잘 아는 곳 구브로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의 살라미 항구에서 내려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이전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구브로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들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제 살라미 항구에서 내려서 이 횡단을 해서 바보항까지 서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야 이 바보야라고 하는 그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항에 이제 서쪽 항까지 횡단해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고스 투 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건 복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당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그 이유, 그 화해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래서 진정한 생명과 샬롬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를 우리가 착안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오늘 사건의 중심으로 이제 다가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키프로스의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총독이 황제 관할 구역의 총독이 있고,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 그러니까 지금의 뭘까요? 우리나라 국회 정도 될까요? 아무튼 원로원이라는 기구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관할 지역에 파송한 총독은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원로원 관할에 파송한 이 구보로 같은 데는 이 총독이 군사를 거느리지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로마가 파송한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이 함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상담자, 그리고 참모, 그리고 어떤 영적인 카운셀러, 이런 사람을 뒀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바예수라는 그런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술사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이제 본문을 읽어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 나올 것은 예수라는 건데, 먼저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건 우리 주님의 조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유대식 이 이름은 예슈아라는 이 여호수아,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 본바다에서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가 유대식 발음으로는 예슈아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 발음으로는 예수예요. 예수스라고 하는데 예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았던 이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자로서 오셨다 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슈아라는 이름을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마술사의 이름은 그 예슈아의 아들 바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마술사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마고스예요. 마고스. 그러니까 점성술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주술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이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좀 추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거꾸로 추적을 해 보다 보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술의 능력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뭔가 신기한 주술, 말을 하면 막 좀 맞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점성술사라고 하면 하늘에 막 이 별을 보면서 점을 쳤는데, 꽤 서기오 바울한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뭔가를 맞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혹했던 거죠. 이런 마술사적인, 점성술사와 주술사적인 특징이 있던 사람으로 우리는 능히 그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주술사구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했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덧붙여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성경의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땅을 회복시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 율법에서 계시하신 올바른 성품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여기서는 어떤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또 말씀에 왜곡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 주술이나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거짓말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의 대척점이 있냐면, 제가 앞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돼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듣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앞전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그 구원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도 점도 없게 된 사람, 그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 그 화해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사람, 그 화해된 하나님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 만족시키고 충족해 주시는 일을 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다 담당해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고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로 증거하고 그것들을 다 성취해 주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그리고 이 바 예수가 방해했던 거예요.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마 서기오 바울에게 이런 혹하는 점수를 통해서 자기 말을 들어야 평안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라고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이 딱 나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보내주신 예언에 따라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막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해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막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 밥줄이 끊어집니까? 바 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의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루마가 복음을 방해했어요. 못 믿게 하려고. 그 거짓말이야. 저들은 정말 저들은 거짓말이고 저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못 듣도록 막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해는 어떤 방해예요? 서기오 바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거다. 그 전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다 충족받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 수 있겠냐?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를 했을 때 서기오 바울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막 흔들렸겠죠.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려고 막 할 때 이 복음을 이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왜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이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하고 예언한 근거,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 전에 심판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심판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꼭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 이 죄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는 건 오늘 그 방해가 나타난다는 거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반항,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항이 혹 나타난다면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립지만은 오늘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 바 예수, 이 마술사가 행했던 방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증거되고 알려져야 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방해받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엄중하게 이걸 다루시고 이 처음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이것과 탕 부딪히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방의 복음 전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복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엘루마에게, 이 바 예수에게 오늘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과 악행하는 자다.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야. 네가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꼬드겼던 거짓 평화, 거짓 안전,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가 그런 거짓말로 너는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너를 조종하는 건 사탄이야.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의의 원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완전하신 올바름, 의를 세워가시는데 그 올바름과 완전한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다. 주의 바른 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른 길에 너는 방해하고 있어 라고 오늘 엄중하게 성령의 충만한, 마치
하나님께서 대언하셔서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듯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울에서, 이전에는 사도행전은 사울에서 나오다 오늘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오늘 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건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 있었는데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사울이 바울로 썼던 거죠. 이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란 뜻.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막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이 복음을 그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전도여행 초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가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막아지고 회파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깨트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화해할 수 있는 거룩하심을 충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원히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걸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영원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화해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뚫고 가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예배자들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거짓 복음이 다 깨트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상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전하는 대표 주자예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어떤 모토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의 모토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힘 안에서의 팍스 힘 안에서의 평화. 로마의 힘이 있어야 곧 권력과 돈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어때요? 힘으로써 이 지중해를 석권해 버렸죠. 그래서 로마가 힘으로써 모든 것들을 주장했어요. 강력한 힘, 강력한 정치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로마의 이 복음, 이 로마의 복음을 대표했던 서기오 바울이 이상하게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누구 말을 지금 청종했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 예수의 말에 혹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 로마가 이루고자 하는 이 정치의 평강, 국제 질서를 완전히 힘으로 제압해야만이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런데 맞아요. 이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라는 개념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안 주셨으면 인류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바로 망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다 바로 끝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 외교라는 것들, 국제 질서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이 어느 정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치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이걸 붙잡게 하거나 이게 안 되면 뭐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대 한국 사회가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친미냐, 친중이냐? 이 친미가 세력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평강이 깨진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평강도 깨진다. 아니다. 친중 세력들이 잡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력이, 크리스찬들의 평안이 깨진다. 우리 민족의 평안이 깨진다. 이쪽으로 지금 잡고 서로 반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쪽 편을 들면은 이건 완전히 매국노다. 크리스찬도 아니다. 이쪽 편을 들면 이건 완전히 매국노다. 크리스찬도 아니다. 뭐가 중심이 됩니까? 정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처럼.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이다. 이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 사실상 이게 평안의 핵심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복음은.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아, 친중. 아, 친미. 그런데 이건 하루 이틀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엄중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북이스라엘도 지금 위쪽으로는 강력한 아수르가 그들을 계속 침략해와요. 딱 봐도 누구 의지해야 돼요? 아수르를 대항해서 반아수르 전선에 함께해서 연합전선을 이루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네들 아브라함 안에서 또 모세 율법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복음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한다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대항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아람이라든지 멀리는 이집트까지 해서 심지어는 남유다까지 너 우리와 함께 하자. 아수르를 대항하자.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전선을 구하고 우리가 힘이 세야 되니까 그냥 당장에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바알을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살 길을 찾은 거죠. 정치만이 힘이다. 요즘 말로 하면. 어디에 우리가 붙어야만이 산다. 물론 외교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지도록.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은 종의 영역이니까. 그렇지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의 핵심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에 설득이 안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진정한 안전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론 죽을 수도 있고 때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종교적인 어떤 일부의 영역, 나의 삶의 종교라는 한 부분이고 진짜 나의 삶의 안전을 주장하는 건 내가 진짜 평안할 수 있는 키워드는 친미냐 친중이냐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사야는 엄중하게 경고했어. 아하스라는 남유다 왕에게도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너 아수르 대적해서 이렇게 외교 전술로 해서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 너 지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화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쫓고 네 마음대로 사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평강의 핵심은 이거고 생명의 핵심은 이거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속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없어요. 영원히 망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안전을 쫓아갔지만 친미냐 친중이냐, 친아수르냐 친이집트냐 이거 쫓아가다가 망했어요.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시는 회개의 언약, 성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 그것이 넓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걸 붙잡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했고 여기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다가 망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남유다예요. 제가 좀 너무 길게 갔지만 죄송해요.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아하스 왕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다른 왕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아수르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편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올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처럼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겁니다. 근데 그걸 버렸어요. 또 친아수르냐, 친이집트냐, 연합전선. 남유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까지 이 반아수르,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 나중에 제국이 되지만 아수르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아시리한테. 그런데 아수르 전선을 위해서 바벨론까지 해가지고 이집트라든지 다른 나라들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해야 내가 안전하겠지 하고 바벨론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남유다가 BC 586년에 누구한테 망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에 대적해서 연합전선을 펼치고자 했던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했던 바벨론한테. 친미냐 친중이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급선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죽음 위에도 난 자신 있다. 난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우리 삶에 진정한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마술사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할 겁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혹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지식사회고 인공지능 사회입니다. 얼마나 이 빅데이터 넘치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다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인공지능에 따라 살면은 120살까지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인공지능,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떠나서 뭔가 지식적인 해결이 있으면 나의 삶의 고난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행복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질수록 또 정보가 고도화될수록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더해질 겁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전에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식정보화 사회, 빅데이터 사회, 인공지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린 거기로 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유토피아가 올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의 천병 아닙니까? 여기가.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강자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는 모든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의존해요. 지금도. 근데 이번에 6천 명인가요? 제 정보가 잘못될 수 있는데 6천 명 아니면 9천 명이 일시에 정리해고 당했어요. 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를 잃는, 내 안전이, 내 생계가 결정적으로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전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불고 올 엄청난 파급,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인공지능은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싶다시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이 바탕에는 어떤 지식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나에게 평강을 줄 거라는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판단, 인공지능을 빌려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안전하게 해줄 거다. 이걸 믿고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여러분들 잡고 뒤 흔드는 거예요.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문제에 막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엘루마라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진짜 주술을 부렸던 것 같아요. 사탄이 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주술, 점성술. 그래서 막 서기오 바울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했더니 막 물가에서 죽을 뻔했다든가. 그러니까 요즘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이 정도까지 귀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귀신 하니까 목사님 또 막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귀신의 역사 또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위층 인사들이 이 점치고 예전에 대통령도 그랬다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걸 차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수많은 진보나 보수나 가릴 것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엄청난 사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황,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앱으로 다 이 점치고 막 하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비용만 더 지불하면 심도 있는 사주, 점치는 거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앱으로 요즘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가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강과 안전과 은혜다, 생명이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점으로서 귀신이 이끄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가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는 유혹들이 막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들을 막 압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는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전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여기에 끼어들고 또 다양한 방해들이 여기에 끼어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밖에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이 길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케 하는 이 복음은 인기가 없어져요. 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정죄하는 그런 막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 안에서 다 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증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무기력한 어떤 주님의 모습, 무기력한 막연한 사랑의 그 주님. 그래서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해서 막 구원해주는, 아무것도 없이 난 조건도 필요 없어, 사랑해.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안전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는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올곧이 다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진노, 우리가 지금 모든 죄,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죄의 대가, 저주,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든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예수님께 다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어떠한 철학, 어떠한 지식, 어떠한 외교 전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기한 일들,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 어떤 것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눴듯이 그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해서 엉뚱한 것이 복음인 줄 따라가고 외교적인 것, 친중이냐 친미냐 아니면 내 인간의 지혜로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진정한 화평이다 아니면은 악한 영의 역사에 휘둘리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부수는 하나님의 손이 언약의 은혜의 복음 아래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신실함대로 주의 손이 나타나서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깨트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혔다면 그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고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은혜의 언약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11, 12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보라 모든 복음을 방해하고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주의 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방해를 깨트리는 그 주의 손이 너 방해하는 자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주술사가 눈이 어두워져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어두는 자, 그의 영적인 실체, 그의 본질적인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다. 아무것도 못 본다. 근데 본다고 얘기한다. 주님을 본다고 얘기한다. 이 거짓말이다 하면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그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루마를 징계하는 쪽으로 해서 역사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어둠을 깨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깨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정치적인 모든 관점들을 깨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하나님은 모르고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주장하고 생각하는 모든 관점들을 깨트리는 은혜의 주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믿게 되는, 서기오 바울처럼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데도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울 때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절대로 맹인과 같이 돼서는 안 되죠. 이 엘루마처럼, 바예수처럼, 맹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왕과여서 우리가 절대로 맹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복음을 얘기해서 실생활에 이게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여러 가지 외부의 소식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흔들흔들거려요. 부동산이 흔들흔들거리고, 부실 기업들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돈을 빌려줬습니까? 은행이 빌려줬잖아요. 그럼 은행이 흔들흔들거려요. 한국 전체가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우리 밖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열사의 태양이 비추지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요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든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명이 닿으면 다른 곳으로 반드시 파송해 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됨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겁니다. 분리된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해줘도 또 불안함이 옵니다. 정치적인 것이 이쪽에 해결되면 또 이런 불안함이 오고, 또 이런 걸로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흔들흔들거리겠죠. 이 복음에는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 없습니다. 정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끝나서 누구와 과연 어느 세상에서 살고 누구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귀를 막고 계실 건가요? 그 어미하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첫 여행,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키프로스, 구브로에 가서 이 살라미에서 내려서 이 바보왕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었고, 오늘 서교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들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꼭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거짓 선지자, 이 주술사,
이 엘루마가 그것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자기가 주술을 해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서기오 바울을 계속 꼬드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해를 결정적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나타나서 정치가 나의 안전이다.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함이 나의 안전의 핵심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이 내 안전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적인 방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방해들을 주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대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손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으면, 인도하기로 약속하셨으면, 보호하기로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줄을 맺고 헛된 것에서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 평안을 구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안한 복음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손이 나타나 깨트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어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쁜 소식 복음이고 평안의 원천임을 믿고 어떤 순간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은혜의 용기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화해함이 내 인생의 평강과 내 인생의 안정과 생명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영혼과 직장과 사업체와 들이 모든 것에,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